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무더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이 종교적인 열정에 의한 종교심의 발로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합당한 신앙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종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야, 참 저 사람은 종교심이 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교심이 깊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에게 또는 초월자에게 귀의하기 위하여, 의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갖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의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갖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의지하는 신, 믿고 있는 신을 내가 더 의지하기 위해 누가 갖는 마음이라고요? 인간이 갖는, 사람이 갖는 마음. 종교심의 출발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심은 아무리 깊어도 그 출발이, 그 시작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이 많아요. 그 믿고 있는 신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더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끌어당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마음을 종교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출발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에요. 시작점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신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그 신을 섬겼는데 신이 내 뜻대로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을 놔버려요. 당신보다 더 나에게 집중하는 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다른 신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 거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 거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섬기는 대상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이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이죠.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결과도 사람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요. 출발 자체가 사람이니까 그 결과도 사람의 수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신을 택하여 그 신에게 집중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청하며 신이 들어주지 않을 때 신을 바꿀 수 있는 종교심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에서 출발한 게 아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심하고 가장 다른 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을 믿기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범죄자라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죄인이 아니어도 쉽게 그 사람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죄인이어 봐요. 더더욱 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신 게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게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겁니다. 세상의 종교심,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심하고는 다르죠. 종교심의 출발은 의지하는 대상, 신이라고 여기는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종교심인데,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걸 성경 오늘 본문은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시작되고 인간으로 인해 진행되다 보면 그 결과도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진행되며 그 결과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출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심과 믿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종교심과 믿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무슨 직분을 어떻게 했어도 아직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왜 내 뜻대로 마무리돼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활이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심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신을 달래고 얼러서 물질로도 달래고 정성으로도 달래고 신을 달래고 얼러서 내 뜻을 이루게 하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게 종교심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면 믿음의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과정,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야. 이걸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택함받을 수 없는 우리가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너의 뒤에서 너를 호위하시리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이 너는 내 자녀가 됐어 이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네 앞에서 행할 거야. 행한다는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해결해 주신다. 뒤에서 지치지 않게 호위해 주신다. 안전하게 호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종교심으로 믿음의 길 가는 게 아니야. 인간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내 믿음은 하나님이 출발점이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믿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믿어주셨고,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믿어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면 그 믿음의 대상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은혜죠, 은혜. 정말 결초 복음이라고 해야 될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어주심과 그 하나님의 택해주심을 알고 느끼는 그 감정들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일 잘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롭네요. 물론 그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 은혜는 처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를 택해 주신 사랑에 생각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자랑할 것들은 배설물이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고, 바울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 다 아시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에다가 당시 최고의 학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유대교에서 그대로 나가면 앞길이 보장되는 자랑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랑하였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줄 수 없는 자신을 믿어주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에 따르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런 거죠. 택함 받을 수 없고 도저히 나를 하나님이 믿어줄 소속이 요만큼도 없는데 나를 믿어주시네. 누가 나를 믿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을 뿐 아니라 나를 믿어줄, 내가 믿어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도 않은데 믿어준다. 은행에서 담보 가져오라는 게 뭐예요? 당신 못 믿겠으니까 물건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내가 못 믿겠어.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가지고 내가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줄게. 이게 담보 아닙니까? 우리가 담보를 낼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뭘 얼마나 담보를 내야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런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은 무관되고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신은 통해 나를 이루게 하는 거니까. 신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바꾸면 되니까.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생각이 드러나야 돼요.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믿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무관되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무관되었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목사들도 목회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목회하면 종교심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목회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목회하는 건 종교심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더 단단해져. 내가 더 든든해져.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옵소서. 이건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종교심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오간되었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점검해 보는 잣대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종교심에 기대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에 의하여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확합니다. 내 믿음이 종교심에 가까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가까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드러나 있는지, 내가 드러나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간은 완전히 꺾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아직도 꺾지 못한 나를 꺾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또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또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 속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심에 기대어 있는지,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기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져야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는 엔진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연료가 도대체 뭡니까?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소용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고,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이끄는, 우리 동산교회를 종교심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종교심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야 말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말씀의 가능성이 열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종교심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서 그런 분들이 모인 우리 동산교회에 말씀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위에 정말 말씀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종교심으로 달려왔습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으로 달려왔습니까?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심은 우리를 키우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오간되었고 인간은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